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1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면서 2021년 하반기 7월이 시작되어집니다. 먼저 참 감사한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여전히 힘들지만 우리 부초 가족들을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방역 기준을 잘 따라주시고 또 현장 예배든 또 영상 예배든 예배드리는 일에 힘을 기울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도서관과 본당 공사가 끝이 나서 이제 7월 5일부터 해본 카페와 도서관 열람실이 오픈됩니다. 많은 자원봉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분의 도움을 구합니다. 카페 운영을 위해서 우리 23 권사의 권사님들과 또 우리 젊으신 우리 자매님들께서 많이 자원봉사에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꼭 바리스타 자격이 있어야 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주일에 한 2-3시간 정도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이 자원을 해 주시길 바라고, 저녁에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열람실이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열람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녁에 공부 10시까지 운영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누군가 좀 안전을 지켜주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스테반 집사회 우리 회원들과 우리 형제님들께서 아이들이 또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교회 열람실에 공부하러 가라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그런 시스템을 좀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7월 5일부터 새롭게 문이 열리는 카페 해번과 도서관 열람실이 지역사회에 사랑받고 또 교회가 참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교회가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원봉사로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물론 국가가 정한 방역 기준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제 운영이 될 겁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칭호를 가지고 함께 읽을 텐데요, 책이 없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메모하시고 118페이지부터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펜을 가지고 이렇게 적으면서 또 함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 오래 다녀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고요, 기름 부음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을 붓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이고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들어보셨죠? 그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로 불려지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왕이시며 선지자시며 제사장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고백 안에는 세 가지 고백이 함께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는 부모님들이 아셔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가정예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가 덧붙여진다. 비록 이 칭호가 어떤 이유에서 다른 이들에게도 부여되긴 하지만, 그렇죠, 다윗도 왕이 되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만이 받는 게 아니라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여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가 그의 영의 은사들을 베푸는 모든 자에게 기름을 붓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슨 뜻이냐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그 성령의 신성을 이야기하면서 신사도주의자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유독 어떤 교회에 가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형제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오늘 금요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 다 기름 부음 받기 원합니다. 유독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나칠 정도로 많이 쓰는 교회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죠? 그건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유명한데, 그분의 성령론 가운데 세컨 블레싱을 주장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컨 블레싱은 뭐냐면, 성령을 받았다는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한데, 그게 어떤 표징이 필요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방언, 그런 걸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세컨 블레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정통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방언 못 받은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성경이 뭐라 합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세컨 블레싱을 마치 어떤 구원받은 표징처럼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텍스트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종종 기독교 방송이나 다른 데 가서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기름 부으심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으로 목사님이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하는지가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아멘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가 영의 은사들을 베푸는 모든 자에게 기름을 붓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떤 특권처럼 그에게 속한다. 무슨 얘기냐면, 기름 부으심은 예수님에게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특권적으로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신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확실하므로, 이게 중요하죠.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신자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신자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요, 모두가 성령을 다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믿는 신자들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하죠. 그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로부터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결과가 뒤따른다. 여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제가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받은 것이다. 여기 이제 1 나오는데, 오늘 이제 공부할 때 이런 선지자를 말합니다. 아라비아 1, 카운터 이런 선지. 그래서 1 나올 때는 선지자 설명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2 나올 때는 왕을 설명하고 있는 텍스트고, 3이 나올 때는 제사장을 설명하는 텍스트다. 그렇게 이해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선지자 역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렇죠. 왕도 기름 부음을 받죠. 그 다음에 제사장도 그러하다.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 임직식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하다. 단순히 구약에 언급되는 외적이고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다.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사신이어야 하는 선지자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이 적합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천사로 불리는 제사장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지상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닌 왕도 그러하다.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의 왕, 선지자, 제사장도 성령의 은혜 없이는 그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사도주의자들은 이 기름 부으심을 마치 어떤 세컨 블레싱, 어떤 특별한, 오늘은 더 큰 은혜를 막 받고, 어떤 내게 성령의 표징이 막 나타나고, 이런 외적인 것을 막 강조하는 것이 신사도주의의 특징이라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방언 못하고 어떤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지도 않고 이러면 나는 뭔가 좀 부족한 사람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이 신사도주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리해 봅시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설명했죠. 구약
언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삼중직이라고 했는데 선지자, 왕, 제사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걸 천상적 선언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무엇을 말하는 것을 천상적 선언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이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을 보고 뭐랍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러분, 고대의 왕은 누가 되죠? 왕의 아들이 왕이 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해야 하나님에게로 나갈 수 있죠.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이죠.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께 못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내 기뻐하는 자요라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세례 베풀 때도 그렇게 음성이 들렸죠, 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이 텍스트가 제가 지금 그 과거에 총신대학교에서 지금은 대신대학교 박사과정에서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이 1541년 텍스트를 가지고 박사과정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려워요.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거 도통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 한 번은 좀 이 어려운 텍스트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성경 읽을 때나 설교 들을 때 이해의 그 높이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참 한 번은 그 유명한 지휘자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요, 이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연주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바이올린만 해도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제3 바이올린 연주자 막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청력이 대단하고 집중력이 있느냐면요, 막 연주를 하다가 딱 스탑을 시킵니다. 제3 바이올린 음이 안 맞다는 거죠. 이걸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 정도 레벨이 되어야 오케스트라 지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음을 더디게 연주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분명히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절대 음감이 좋은 분들은요, 피아노 음이 틀린 걸 정확히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푸른 초점계 본당의 피아노가 조율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 찬송 부르기에 급급한데, 이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설교를 듣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의 능력이 어느 정도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거, 제가 참 염려하는 건요, 여러분 제가 꼭 부탁합니다. 가능하면 유튜브 상의 기독교 채널은 안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상의 기독교 채널을 가장 많이 운영하는 데가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그리고 거기에 구독자 수가 뭐 제가 보니까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뭐 12만 그 유튜브 그 조회수가요 막 몇만 명 오는데, 제가 보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댓글을 달고 뭐 속이 시원하다 그러는데, 제가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유튜브도 잘못된 목사님의 유튜브를 계속 정기 구독해 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계속 날아오잖아요. 여러분, 이단으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진짜 간절히 부탁합니다.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 상에 구독자가 뭐 20만 막 이렇게 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신학이 바른 신학이라는 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 같은 신학자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신학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 심지어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도 한국어로 유튜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조심하시고, 신앙에 관한 한은 따라치다 보수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져야 합니다. 막 어디 뭐 신기한 거 있다 그러니까 막 따라가고, 야 처음 듣는다 막 따라가고,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가보겠습니다. 118페이지 중간입니다. 따라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그들의 직무를 성별하기 위해 부어주었던 물질적인 기름은 헛된 표징이 아니며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장차 올 그림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은 것을 이렇게 표징적으로 보여준 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외적인 표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참된 기름 부음에 승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기름 부음은 우리 구주의 기름 부음과 비교할 때, 그러니까 그래도 다윗이 왕이 될 때 기름 부음 받은 거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른 거다. 같은 기름 부음이어도 똑같은 상황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겨 그들에게 분배하시는 분량에 따라 다양한 몫의 은사를 받기 때문에 은사들의 충만히 받은 유일한 그분을 제외하고, 은사들을 충만히 받은 그분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그리스도라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리스도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118페이지 계속 봅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118페이지 성 요한은 하는 부분이 1이라고 나와 있죠. 이 1이라는 것은 선지자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해되겠죠? 여기서부터는 선지자를 설명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것, 하나님의 절구음의 기름을 그에게 부어 그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보다 솔직하게 설명하면서 성부가 그에게 그의 영을 정도껏 주신 것이 아님을 말한다. 한량없도록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그리스도인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거예요. 아예 이름이 그런 거예요. 칭호가 그런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다른 선지자들은 이는 우리 모두가 그의 풍성함에서 부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에게서 그 넘치는 기름 부으심을 퍼와서 우리들에게 한량없도록 또한 부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기 위함이다. 이런 이유에서 다른 선지자들은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물 거라 예언했는 바, 이는 단지 한 가지 은혜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지혜, 총명, 힘, 모략. 자, 11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식, 경건으로 무장하기 위함이다. 이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세례시 성령으로 나타나 119페이지 그에게 내려와 그에게 머물 때 가시적으로 확증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칭호가 매우 탁월하게 우리 구주에게 부여되는 것은 당연하다. 자, 119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으로 불리고 그의 은사들이 기름으로 불리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실패하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 기름 부음을 뭐라 설명했죠? 성령을 받는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성령 없이는 어떻게 은혜 위에 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오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 없이는 실패한다는 얘기는 성령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자신 안에는 불모와 메마름이 있을 뿐이다. 그렇죠. 성령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복된 장마비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심령은 늘 건조하고, 그렇죠, 메마른 항무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이 단비를 늘 허락해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충만히 넓게 뿌려진 하나님의 영은 그의 영혼을 그 자신의 보좌로 선택하기 유일한 샘처럼 그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내린다. 그래서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은혜의 샘에서 우리에게로 성령의 은혜가 샘처럼 그렇게 흘러 넘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영은 그의 영혼을 그 자신의 보좌로 선택하여 유일한 샘처럼 그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보낸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성령의 기름으로 뿌림받은 것이 오직 예수의 참여로만 이루어지며 각자는 그와 교통하는 만큼 받는 것이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의 샘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구주의 기름 부음과 우리의 기름 부음 사이에 있는 차이를 조금만 말하자. 우리 주님은 그에게 온전히 한량없이 영적 부유함의 모든 보화를 베푸셨으며 그가 그것들 중 어떤 몫을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나아가 주님은 그의 영 전부를 그 안에 머물게 하셨는데 이게 성령의 내주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이는 이것이 우리에게 원천이 되어 그로부터 성령이 나와 우리에게 분배되게 하고 우리가 그의 풍성함에서 모든 것을 퍼내게 하며 은혜의 샘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와 교제함으로써 이 교통에 통해 성령의 은사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합니다.
자, 이 나와 있죠. 이는 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기름 부음을 통해 성부로부터 왕으로 임명되었는 바, 이는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천지의 모든 권세가 그에게 복종하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그는 성부를 향한 중재자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 제사장으로 성별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돕고 굳건히 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왕국에 대해 말하면 그것은 부패에 굴욕한 육적이거나 지상적 왕국이 아니라 미래의 삶의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영적인 왕국이다. 게다가 통치하는 방식은 그의 유익보다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는 방식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권세로 우리를 무장시키고 강하게 하며 그의 웅장함으로 우리를 장식하며 그의 재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그의 왕국의 존엄으로 우리를 높이고 120페이지 넘어갑니다. 고양하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를 그와 결합시키는 교통의 방식으로 우리를 왕이 되게 하며,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기에 우리를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무장시키고 마귀 제 죽음과 전투하게 하며 우리를 영생의 소망 가운데 그의 의로 옷 입고 장식하며 우리를 그의 성결의 부유함으로 채워 하나님의 선행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120페이지 6번째 줄입니다. 3이라고 나와 있죠. 제사장을 설명합니다. 그의 제사장 직무에 관해 말하면 우리는 이것으로 적지 않은 유익을 얻는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의 중재로 말미암아, 제사장은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구약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양을 잡아 직접 못 가니까 제사장에게 맡기잖아요. 제사장이 중보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건데,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죠.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의 중재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영원한 화해 덕분에 성부를 호의적으로 만들기 때문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이 제사장의 직의 무리와 참여에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제사장의 무리 가운데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직접 기도한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기에 직접 주님께 나온다는 것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무리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래야 우리는 그를 우리의 중재자와 중보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 기도와 감사,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것과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드리게 되었고, 감사와 기도도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예배의 자리도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옛적에 그의 백성에 약속하신 건 즉 그를 왕과 제사장이 되리라는 것, 왕 같은 제사장, 즉 오늘 우리 구주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분만이 우리를 정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속과 구원의 신뢰가 우리에게 확정되며 그리스도의 호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과 거기 유리하는 성화의 열매를 맺는 대로 이끌린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입으로 선언하듯이 우리를 위해 거룩하게 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0페이지.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왕, 선지자, 제사장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또 하나의 이름인데, 다음으로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호칭된다. 그렇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자체가 구약의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되는 거죠. 다른 신자들처럼 입양과 은혜로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입양이라는 겁니다. 입양.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서정에서는 뭐라 부릅니까? 수양,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양. 수양딸, 수양아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입양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입양된 게 아니잖아요. 그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지 않습니까? 유일한 아들. 그래서 뭐라 부르죠? 독생자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이제 그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명예를 베푸신다. 다만 그는 참되고 하나뿐인 아들로, 그렇죠, 예수님은 참되고 하나뿐인 아들로 불리는 그의 특별한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린다. 그래서 독생자라 부르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형제들이 은사를 얻는 것은 그가 본성적으로 소유하는 바 그것이 아니라면 어찌 그가 참되고 하나뿐인 존재가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지신 명예와 호칭을 다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인데 우리도 입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왕이고 선지자 제사장인 까닭에 우리도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뭡니까? 장차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단락으로 조금 뛰어넘어서요, 122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마지막으로 중간에 마지막으로 주님, 주라는 칭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주님이라 부르는데 이는 그가 우리의 왕, 주, 입법자가 되도록 성부에 의해 명령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편으로 성부는 그의 아들을 육신으로 현현시키면서 그를 통해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를 원했기 때문에 밝히신 것이다. 따라 사도는 우리에게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니 만물이 거기서 났고 우리도 그 안에 있으며 또한 유일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로 말미암아 만물과 우리가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를 통해 그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교리의 교사요 서성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주님이라 부르는 거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군주시기에 우리가 그의 능력에 복종해야 하고 그의 뜻을 따르며 우리가 모든 행위를 그의 의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부는 그에게 그의 집의 장자권을 주어서 그의 형제들을 능력으로 다스리고 그의 기업의 재산을 그의 뜻에 따라 분배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하나 더 적어봅시다. 제가 빠뜨리는 건데, 아까 그 제사장을 얘기할 때 제사장은 중보자라고 그랬죠. 근데 중보자라는 말 속에는 다른 말로는 변호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심판을 받을 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는 마귀지만, 그죠?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설명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변호하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참소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다, 죄를 많이 지었다,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변호자인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뭐랍니까? 맞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값을 다 치렀다고 어떻게 해요?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중재자가 되시고 또한 친히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보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느냐? 변호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변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제가 우리 교단에서 교단 신학부 서기로 지금 원래 일하고 있는데 흔히한 중에 이런 게 올라왔어요.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기도하죠? 주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라고 질의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들하고 이걸 연구해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라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왜냐하면 주님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 누구를 가리키죠? 하나님을 가리키죠. 이해되겠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건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어떻게 가르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식사 기도를 하거나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이럴 때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왔을 때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건 틀린 건 아니에요. 이해되겠죠? 그러나 공예배 때 모범적인 그런 대표성을 가진 그런 기도를 할 때는 가능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부르면 좋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혹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해되겠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모범적이겠다.
자, 가정 예배 드리거나 우리 아이들과 예배 드릴 때 식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대표 기도할 때는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주, 오늘 배웠죠? 주, 그죠? 주, 예수, 오늘 또 배웠죠? 뭐죠? 그리스도. 이것은 완전한 고백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공예배 같은 경우에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또 초신자들도 기도를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저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조금 모범적인 기도를 저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으로 시작하는 기도는 틀린 건 아닙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대로 하나님 아버지,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참 좋아요. 저는 그렇게 시작하는 기도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참 저는 그게 너무 기도가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칭,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중보자, 부속주, 심판주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그렇죠? 오늘 뭐 배웠습니까?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라는 것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주님은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그렇죠, 그죠? 또 주님은 참된 선지자시며 또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구약 성경이 오리라고 하신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거든요. 중요한 고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도 있죠, 그죠? 그리고 주님, 주라는 고백이 있다. 오늘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원래 이 배운다고 참 고생하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힘들지만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성경 읽을 때, 설교 들을 때 뭔가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원래 끝까지 이 핵심 강도 끝까지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주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유일한 아버지의 독생자였으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넘치는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늘 넘치도록 성령을 또한 부어주시는 줄 압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